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9절에서 21절까지를 통해서 사도에게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가 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가 가진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 묻는다라면 그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원동력이고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에게서 생각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삶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는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한 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혹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보험을 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에서만 어떤 관심을 드러내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꺼려합니다. 심지어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진지한 성찰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또 순교자들의 생애나 뭐 꼭 순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과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였던 죽음에 대한 관심과 진지한 태도들과는 사뭇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흔하게 봅니다. 사람의 수명이 짧아서 어린 나이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던 시절의 신앙인들의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오늘날과 같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어보면 그런 모습을 현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죽었을 때 정말 주님께로 갈 것인지 아닌지, 또 죽음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맞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온통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이 주로 청교도나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의 책들이 많은 편인데, 그런 책에서 죽음에 대한 진지한 태도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들이 우리들의 선조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선조들인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신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누군가의 장례를 치를 때가 아니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치 죽긴 죽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낙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당황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즉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게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이 있다라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죽음을 우리의 삶을 짓밟고 파괴하는 원수로 생각해서 그것을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렇게 자신의 삶을 파괴할 죽음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나와 관계가 있는 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들을 인해서 두려웠던, 사랑하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픔과 죽음 너머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드러내는 그런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증오와 두려움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죽음을 언급하지 않고 최대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화를 냅니다. 생명보험을 들고 노후를 준비하라는 얘기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런 의미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인생을 마감한 후에 마감할 때 찾아오게 될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생각하면 늘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죽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흔한 반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을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의미하는 그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애써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울해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흔하게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예요. 죽음에 대해서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이 있다라면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한다고 해서 죽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닌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냥 죽으면 죽게 되면 죽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체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죽을 때 되면 죽을 것인데 뭐 미리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는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막 그것을 미워하는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견 지혜로워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보다 죽음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초월하고 용기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죽음 앞에 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보다 더 용기 있는 태도로 여겨지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투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해서 삶을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고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직면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사실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체념하지도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에 맞서서 용기를 잃지 않고 맞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태도를 그려낸 영화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열광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휘하지 못하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용감하게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새롭고 놀라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곧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가 보이는 이런 태도는 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도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렇게 고생하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체념하거나 죽음에 대해 맞서 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죽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죽음 뒤에 있을 일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 뒤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듯한 태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 뒤에 그에게 있을 일을 모두 아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영어로는 gai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G-A-I-N, gain. 근데 이 단어는 뭐 유익하다, 이득이다, 뭐 얻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죽는 게 얻는 것이래요. 즉 사도는 자신이 죽으면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죽으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주어질지를 분명히 자신이 어떤 것을 얻을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에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자신이 계속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 중에 이 땅에 계속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중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즉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죽은 다음에 죽으면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질지 이것을 서로 비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각각의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죽음 뒤에 자신이 얻게 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비교한 결과 계산해 보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죽음을 대하는 전혀 새로운 태도가 사도 바울에게서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죽음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쯤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 일어나는 관념은 두려움이나 체념이나 어떤 싸움 이런 것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사망은 좋은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 뒤에 그가 누리게 될 유익을 가져다주는 메신저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사도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을 일평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망의 폭정을 끝내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그 안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즉 그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그 안에 속해서 그와 함께 부활할 모든 신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 안에서 계산이 선 거예요. 육신으로 여기 이 땅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죽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문이 남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설 수 있었던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더 머물고 싶은데 세상이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다고 등을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겨놓은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슬픔을 간직한 채 할 수 없이 그래 죽음을 받아들이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자신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자신이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살 것을,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사도요 스승인 사도가 자신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삶의 능력들을 옆에서 살아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데서 오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때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돌아갔겠죠. 아직은 유아기의 교회가 사도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더 위로를 해주고 더 큰 가르침을 베푼다라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아는데 그렇게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고 육신으로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편에 사도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죽음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이해해요.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항해와 관련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즉 배가 어떤 항구에 머물러 있을 때 닻을 내리고 줄을 뭐죠?
말뚝에다 이렇게 그 줄을 내놓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항구로 떠날 때 그 줄을 풀잖아요. 그리고 닻을 올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죽음을 여행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견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거두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택하든 머물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형적인 인생관을 생각해 볼 때 배가 떠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천막을 거두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을 죽음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인생관을 생각할 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죽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천막이잖아요. 천막을 치고 지내다가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려고 하면 먼저 있었던 천막은 무너뜨려서 해체하죠. 근데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장막 안에 사는 것이다. 장막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죽는 것은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을 장막에 머무는 것과 장막을 벗어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처가 없고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처소를 향해 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인용해드린 그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여기서의 삶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표현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죽음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해 떠나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디에서 떠나서? 장막집에서 떠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을 향해 떠나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방향이 없이 목적지가 없이 그냥 어두운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임시 천막 같은 곳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은,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족장들의 삶을 표현하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잠시 임시로 머물렀던 이 장막집을 허물고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집,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죽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정처 없이 그냥 목적지 없이 미지의 세계로 우주의 어둠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마치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에 사로잡힌 채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삶이 전부라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죽음은 바로 그곳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사도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집이 있는 아버지의 집,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해 나가는 그때 그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카페에 올려진 그 찬양 동영상 중에 방 안에 천사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신자의 눈에는 그렇게 자신을 데려갈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그는 광대하고 적막한 미지의 우주, 어두운 우주 어디를 향해서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와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길은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죽었던 한평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그 강도에게 네가 언젠가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네가 죽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주님이 계신 그 낙원의 천국에 가는 그 길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은 그날 바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천막과 같은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진동치 않을 나라예요. 죽음은 바로 그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은 나라로 갈 때 느끼는 두려움과 염려는 그 길을 나서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정서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때 2학년 마치고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한 10개월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필리핀에. 91년도에 갔으니까 제 기억으로 88년도인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으니까 해외여행이 그렇게 지금과 같은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던 때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운 형편에 막 졸라졸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졸라서 갔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어렵게 해서 가는 건데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면목이 없을 텐데 이런 염려들이 막 제 안에 막 밀려오면서 안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 우리는 가보지 않은 일, 또 닥치지 않은 그 어떤 미지의 경험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신자들의 그 여행길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기다림과 설레임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맞게 될 죽음을 통해 시작되는 그 낙원까지의 여행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맞이하기를 원했던 죽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일을 종종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아키발드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의 회심에서 임종까지라고 하는 책,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꼭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시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들을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와 같이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대로 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다 비교해 봤는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 이런 태도. 그러니 그 현실을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도가 지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계산서에 어떤 결과가 떴기에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양한 이유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이라도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가 계산해 봤을 때 그가 죽으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첫 번째로 떠올랐던 건 그것은 그가 죽게 되면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계산서에 계산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 방금 언급한 대로 신자들은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도 다 영원한 이 땅에서 누리는 젊음과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도성에서는 늙는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에서 오는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도성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서 오는 그 불확실함에서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불안함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누릴 수 있기에 이 땅에서의 것들과 자기가 이 땅에서 살게 됐을 때 누리게 될 것들과 죽은 다음에 자신이 얻게 될 것들을 태자 대조표를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죽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던 겁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이 죽을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계산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말 그대로 썩지 않을 몸을 우리는 입습니다. 또 하늘 아래 찬란한 광명이 눈부시게 비치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강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그 모든 제약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과 죄악의 근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몸을 벗고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죽는 것 속에 자신이 죽게 됐을 때 얻게 될 그 계산서 쪽에 그런 것이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우리는 순식간에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만약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이 구절에서 세상을 떠나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질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고 죽음이나 질병이나 눈물과 아픈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밖의 세상과 마귀로 인해서, 혹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를 인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도성에서는 그런 끊어짐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는 이런 일은 그곳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신대원 어떤 정신나간 전도사가 족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족사모 회원입니다. 천국에 족구가 있냐고. 없으면 자신 안 가고 싶대요. 전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제가 느껴져서 계속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나요.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은 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죄와 세상과 우리 육신과 사탄을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그 섭리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로 인해서 겪는 교제의 끊어짐을 인한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니 존재할 수 없는 본향에서 주님과 막힘이 없는 영원한 교제를 향한 갈망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그것이 터치가 될 때 여러분 안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갈망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고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도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현재적인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음이 임박한 그 자리에서도 죽는 것이 내게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그래서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기다리고 있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지,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완벽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비교를 한 결과 자신이 살아남는 것보다 죽음을 통해 자신이 얻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에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땅히 사도가 가졌던 그 죽음에 대한 태도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신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게 될 그 순간이다. 정말 평상시에 이 죽음에 대한 이 생각들이 그때도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해서 우리를 맞으러 온 천사들을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그 길을 떠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그 순간에도 증거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